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되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아멘.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하는 이유가 그만큼 세상을 보는 견문이 넓어지고 또 시야가 넓어진다고 알기 때문에 이것저것 우리는 열심히 틈만 나면 공부하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알고 성경을 배우는 목적도, 설교를 듣는 목적도 영적인 시야, 이 시야가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안 다음에 깨달은 것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고 그것에 급급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가. 눈에 보이는 재물을 쫓아간다는 것보다도 재물 얻을 능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시야가 말씀을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점 열리는 기쁨, 주 예수를 기피하는 이 놀라운 기쁨이 날마다 우리 성도들 심령에 넘쳐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더 알기 원한다는 것은 지식이 쌓인다는 것보다도 점점 더 영적인 시야가 열리는 거죠. 전에는 요거밖에 안 보였던 우물안 개구리 같은 삶이 점점 시야가 열려서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래서 내일 혹은 며칠 몇 년 후를 알아보려고 점쟁이한테 가서 자기 인생을 묻는 어리석은 일이 결코 우리에게는 존재할 수 없고, 저 먼 시야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알고 미리 행동하는 이 기쁨을 과연 누가 알까요? 우리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지금 몇 주간 동안 계속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 몇 주간은 둘째 하늘에 대해서, 성경은 둘째 하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그렇게 또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많은 성도들이 이 둘째 하늘에 대해서 좀 막연하게 이해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보다도 더 가까이 또 깊이 자세히 알았으면 좋겠다는 소원이 있지요. 보이지 않는 둘째 하늘, 첫째 하늘은 물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오감으로 교감할 수 있는 하늘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 하늘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하늘이 있다고 우리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둘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6일 동안 창조하신 피조 세계지요.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 이 첫째 하늘은 보이는 물질 세계고, 둘째 하늘은 보이지 않는 비물질 세계라까지 우리가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하늘을 창세기 1장에서는 궁창이라고 말했어요. 해와 달과 별이 있는 궁창이라. 이 궁창을 보통 이제 세상에서는 우주라고 말하죠. 근데 우주가 얼마나 큰지 정말 상상할 수가 없답니다. 좀 과학자들이 계속 연구하고 있지만 우리가 사는 이 태양계 같은 것에 뭐 1000억이 넘는 이런 태양계가 있는 그 은하수가 또 그런 은하수 같은 것이 뭐 1000억이 넘는다나요? 정말 숫자로도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광활한 우주 안에서 지구는 마치 먼지 같다. 우리가 보는
잘 안 보이는 먼지 같은 그런 별이 지구예요. 그래서 오래된 데이터라서 좀 뭐합니다만 제가 기억하고 있기는 우주 벽까지의 거리가 얼만큼이냐 킬로미터로 환산할 수 없어요. 너무 멀어가지고. 그래서 광년이란 말을 씁니다. 단위가. 그건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1광년 그래요. 그러면 빛은 속도가 얼마나 빠른가? 똑딱 갈 동안에 30만 킬로미터를 간다고 하죠. 그게 잘 감각이 안 잡히죠. 감이 안 오는데 30만 킬로미터는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거리예요. 그것을 똑딱 하는 사이에 그렇게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속도가 빛의 속도인데 그 빛이 저 우주 벽까지 가려면 끝까지 가려면 130억 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지금은 점점 우주가 팽창한다고 하니까 더 많아질 겁니다. 여러분 상상하십니까? 빛의 속도로 130억 년을 가야 우주 끝이 보인다는 것이죠. 상상이 안 되죠. 그 중에 지구는 정말 먼지만 또 못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눈에 안 보이는 우리가 오감으로 볼 수 있는 첫째 하늘이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없는 오감으로 보는 우주라는 궁창이라는 둘째 하늘은 어떤 곳이냐? 텅 비어있는 공간이냐? 공간이 아니라 이 말이죠. 공간이 아닙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보이는 공간이 텅 비어있다고 믿는 사람은 이제 없을 거예요. 진공이 아니죠. 여기는 지금 산소와 질소가 꽉 차 있어요. 점점 올라갈수록 산소의 농도가 희박해지긴 하지만 이 공간 비어있는 게 아니죠. 산소가 꽉 차 있고 질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이 공간은 요즘 현대 물리학자들에 의해서 이 공간은 그냥 텅 비어있는 빈집 같은 게 아니라 에너지장이다. 마치 촘촘한 그물같이 에너지장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새롭게 주장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우리 이 공간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전파가 있다는 걸 우리는 이제는 인정합니다. 왜? TV를 갖다 놓고 안테나를 설치하면 그 눈에 안 보이던 전파에 의해서 실려온 영상과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정보를 알고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전파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 전파가 무수한 전파가 있다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인정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주라는 공간도 텅 비고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이제 외형적으로는 물리적인 에너지장, 원자보다도 더 작은 것이 양자라고 하는데 그리고 우리 전자란 말을 쓰잖아요. 전자는 전기양자의 준말이에요. 그 전기양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장이 있다는 것. 참 신기한 세계예요. 정말 요즘에 현대 물리학 보면요. 정말 정신이 아찔할 만큼 그리고 어찌 본다면 우리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참 좋은 재료들이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 좀 제가 기회 되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이 둘째 하늘은 그냥 빈 공간이 아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 이 우주 공간 둘째 하늘은 그냥 텅 빈 게 아니라 존재가 있다. 어떤 존재? 타락한 천상의 존재들이 활동하는 공간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냥 공간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있다 이 말이죠. 뭐가? 타락한 천상의 존재들이 활동하는 통치하는 세계다 이 말이죠. 자, 유다서 6절 한번 성경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제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는 이 말씀을 범죄한 천사를 그랬어요. 그걸 풀어서 유다서에서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 이렇게 말했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어디에? 흑암에 가두셨으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이 거대한 공간, 캄캄한 공간에다가 범죄한 천사를 가두어 놓았고, 이제 그들이 역사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읽은 하늘의 전쟁이 있어서 이것은 앞으로 될 미래의 일이에요. 그리고 금방 읽은 유다서 6절은 이미 과거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 흑암에 범죄한 천사를 가두신 것은 과거의 일이고, 오늘 이 말씀은 그 유다서 6절하고는 달라요. 이건 앞으로 있을 미래의 일입니다. 주 예수 오시기 전에 있을, 이 땅에 주님 오시기 전에 있을 일들을 미리 요한이 계시를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흑암에 가둔 것은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가둬버리신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장차 하늘에 전쟁이 있으리라. 전쟁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영적으로 시야가 넓어진 것인가를 깨닫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 타락한 천상의 존재를 마귀라고 하는데, 에베소 2장 2절에는 이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한 역이나, 그때가 뭐냐면 1절에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러니까 우리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죄인으로 살았던 때를 말하는 거죠. 너희가 그 가운데서, 죄와 허물 가운데서 행하여 뭘 쫓고? 이 세상 풍속을 쫓고 누구를 따랐더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공중이 둘째 하늘이에요. 이 공중에 어떤 자? 권세를 잡은 자.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하나님 창조하신 둘째 하늘은 텅 빈 게 아니다. 아무도 없는 게 아니다. 아니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성경은 그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마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실감나게 볼 수 있는 말씀이 다니엘 10장 13절에 나오죠. 그런데 바사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 말씀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장차 될 일을 알게 하시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21일 만에 가브리엘 천사장이 다니엘에게 와서 하는 말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첫날에 응답하셨는데 내가 왜 21일 동안 지체했는고 하니? 하고 그 이유를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사국 군이, 여기 때 국군인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앞에 국은 바사나라라는 뜻이고 뒤에 군이란 말은 임금, 군주란 말입니다. 임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사, 곧 페르시아, 바사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그래 지체가 되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근데 가만 보세요. 이때 바사국의 왕은, 이 땅의 왕은 고레스란 사람이에요. 고레스 왕이 바사, 곧 페르시아를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응답 가지고 온 가브리엘을 막았다? 막을 수 있을까요? 단 한 시간도, 하루도 못 막을 겁니다. 이건 그 말이 아니에요. 고레스 왕이 가브리엘 천사를 막았단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을 보니까 새 번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이 20하루 동안 나를 막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천사장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영어 성경에도 프린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제 현대인의 성경 보면은 페르시아 제국을 지배하고 있는 강한 악한 악령이라고 했어요. 강한 악령이 나를 막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성경 일독하느라고 휙휙 지나가지만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이런 충격적인 일이 나와요.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는 가브리엘 천사가 21일 동안 지체되었던 것은 눈에 보이는 고레스 왕이 막은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바사국의 천사장, 둘째 하늘이에요. 이런 영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을 거예요. 지상에 있는 존재 중에 천사를 막을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가 비록 왕일지라도 가브리엘 천사를 가지마 하고 막을 수 없어요. 천사장,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만 그를 막을 수 있는 거죠. 천사장이기 때문에 비록 타락했지만 그가 막아서 방해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첫째 하늘에서 일어난 일이 결코 아닙니다. 둘째 하늘에서 일어난 일인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성경은 눈에 보이는 일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즉, 이 지상에 보이는 페르시아 왕국, 바사 왕국이 있는 동시에 이 천상에도 보이지 않는 바사국의 왕이 있더라. 우리 지난번에 봤지만 정사와 권세와 이런 통치자들, 이 다 천사들의 계급이라고 그랬죠. 그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들이 통치하는 세계에서 눈에 보이는 세계를 컨트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독재자가 일하는 거, 그거 전부가 아니라 그를 배후에서 조종하고 역사하는 영적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 성도라면 눈에 보이는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배후에 역사하는 영적 존재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어떤 사람이 시험 들었어요. 괜히 시험 든 게 아닙니다. 그 배후의 영적인 존재에 의해서 시험 든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어요. 성경은 그 실상을 말하고 있어요.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때부터 그 생각에 지배돼 가지고 결국은 예수를 팔았어요. 이런 이야기들은 성경에 도처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각각 실존이라는 거예요. 존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보이는 것만이 전부다는 것이 얼마나 헛된 생각입니까?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내용들은 더 많이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천사 별로 안 보이죠. 뭘 간혹 눈에 보일 수 있습니다만 천사는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천사의 활동은 대단히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천사에 대해 잘 몰라요. 인정하지도 않고 무시합니다. 결국은 손해는 고스란히 자기가 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시야가, 내 혼의 시야가 얼마나 더 넓어지는가, 감격, 정말 어떤 파노라마 영화보다도 감동적인 순간들을 맞이할 수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세계도 있고 그것이 눈에 보이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경에서만 볼 수 있는 정사와 권세와 뭐 이런 말씀들이 이 땅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에요. 하지만 천사들의 세계예요. 그들이 악한 영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지금도 불순종한 자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마귀가 둘째 하늘에서 역사하고 있는데 이 순간 마귀는 분명히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를 흑암의 권세자라고 흑암의 권세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들어올려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하고 바울은 골로새 1장에 말씀했죠. 여러분, 이런 흑암의 권세란 말이 추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실제를 말하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흑암의 권세. 지금 이게 하늘, 둘째 하늘의 현재 모습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둘째 하늘은 텅 비어있다. 곧 아무도 없다. 틀린 말입니다. 물리적으로는 거대한 에너지장이 촘촘한 그물처럼 깔려 있어가지고 양자들의 활동이 있어서 거기서 지금 여러분 보세요. 정말 조금만 들어가면 요즘 양자 물리학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 세계는요, 지금까지 상상할 수 없던 세계예요. 앞으로 양자 컴퓨터 나온다잖아요. 그 속도가 뭐 이런 일반 컴퓨터의 어마어마한 속도로도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 거예요. 저도 컴퓨터 전공이지만 들어보지도 못했던 신화 같은 말이에요. 이게 둘째 공간. 지금 물리학자들도 이 둘째 우주라는 공간이 그냥 비어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데 성경은 타락한 천상의 존재가 통치하고 지배하고 있다. 그것을 공중의 권세 혹은 세상 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신이 그랬어요. 예수를 믿지만 이거 모르면 정말 헛다리 짚습니다. 헛발질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가 뭐 하는 것인가? 헛돼 보이죠? 아유, 왜 이렇게 나와 기도해? 뭐 허공에다 뭐 하는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를 천사가 받아가지고 하늘로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거 안다면 절대로 기도할 때 맹맹하고 답답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기도한 사람과 기도한 사람 차이가 확실히 있다는 걸 여러분 인정할 거예요. 그런데 기도 안 할 겁니까? 그래도 안 해도 돼요? 대충 해도 돼요? 다릅니다. 둘째 하늘, 이 보이지 않는 하늘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면 정신이 바짝 날 거예요. 그런데 이 하늘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주님 말씀하셨죠. 우리 한번 마태복음 24장 29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런 말세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실 때에 하신 내용인데 우리는 보통 저도 좀 전에 많이 궁금했어요. 주님 오실 때 뭐 하늘에 별 떨어진 거 뭐 이해해요. 근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대요. 보통 우리는 하늘 그러면 천사들이 있는 하나님 하늘만 생각하는데 그때 천사들이 흔들리나? 당황하나? 어쩔 줄 모르나? 아니에요. 이거 둘째 하늘이에요. 그때 권능들이 누구라고요? 타락한 천상의 존재들이 이제는 정말 걷잡을 수 없이 그분의 심판 앞에서 우왕좌왕하고 혼란스러운 모습이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둘째 하늘입니다. 그냥 우리는 똑같이 하늘로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하늘인가 저 하늘인가 헷갈리겠지만 정확하게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3장 7절에도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제 하늘은 둘째 하늘을 말하죠. 땅은 이 밑에 우리가 보는 이 세계를 말하는 것이고 왜 그 동일한 말씀이라고 했을까요? 바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궁창과 이 땅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 있으라 하고 하신 말씀으로 생겼고 바로 그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은 그날에 불살라 버리신다는 거죠. 그때까지 지금 하나님이 보존해 두신 것이다 이 말이죠. 잘 보존해 두신 거예요. 언제까지?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 멸망의 날까지.
지구는 온난화 때문에 안 망합니다. 지구는 3차 대전 때문에 안 망합니다. 주님이 심판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쓸데없는 말에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뭐 노스트라다무스가 무슨 예언했기 때문에 언제 뭐 2000 몇십 년에 다 헛된 소리입니다. 이 세상이 저 북극 빙하가 녹아서 종말이 온다고요? 성경은 세상의 종말을 불로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왜 물이 나옵니까? 우리는 지금 이런 말씀들을 자세히 한다면 이런저런 말에 휘둘리지 않을 거예요. 주님이 오신 날이 심판날입니다. 그게 세상 끝이에요. 자, 베드로 후서 3장 10절 볼까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 이때 하늘도 큰 소리로 떠나간다고 했어요. 뜨거운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다 풀어져 버린다는 거죠. 이때 하늘이 둘째 하늘입니다. 눈에 보이는 하늘 이건 물론이고 둘째 하늘이 다 큰 소리로 떠나가 버릴 거예요. 다음에 12절 볼까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 똑같은 말씀이죠. 우린 이런 일들이 앞으로 있을 거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늘은 하나님의 하늘이 아니에요. 셋째 하늘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이 하늘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 요한계시록 6장 14절에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이건 장차 있을 일들을 요한이 말한 거죠.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처럼 떠나가 버린다는 거죠. 그 다음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하늘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제는 없어져요. 아예 없다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만 있다 이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왜 우리는 둘째 하늘을 알아야 될까요? 앞으로 있을 일이니까 뭐 그때가 볼 일이고. 아니요. 지금도 중요한 것이 있다 이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눈에 보이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타락한 천상의 존재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왕들을 지배하고 있어요. 통치자들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통치자가 있는가 하면 눈에 안 보이는 그 통치자가 이를 지배하고 있다 이 말이죠. 예수를 판 가룟 유다는 눈에 보이죠. 그러나 그를 움직인 마귀는 눈에 안 보입니다. 같이 합시다.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네.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도 이 보이는 육체, 몸만이 전부가 아니죠. 우리는 알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혼과 영이 있다는 거 알잖아요. 근데 예수 믿기 전에는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이것만 잘 먹이면, 잘 가꾸면 된다고 생각했고 이것만 편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믿고 보니까 이 몸뿐만 아니라 혼과 영이 있다는 걸 알았고 그 혼이 어떤 존재이고 영은 어떻게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만이 비로소 몸이 제대로 존재한다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었죠. 다시 합시다.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네. 꼭 책 읽듯이 하지 말고 좀 느끼고 해보세요.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네. 우리가 이렇게 책 읽듯이 한 사람인가 하면 깨달은 사람은 와,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네. 다르잖아요. 근데 보이는 것만이 철수야, 영이야, 나와서 놀자. 다시 한번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네.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발 보이는 것 붙잡고 거기서 모두를 하지 맙시다. 헛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실상이 있어야 눈에 보이는 실체가 있다는 거. 영적인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 비로소 바라는 것을 내가 얻을 수 있어요. 응답은 눈에 안 보입니다.
믿음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믿음은 실상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붙잡는 게 실상이에요. 그러면 드디어 우리 삶에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실체가 나타난다. 실상과 실체, 시작. 실상과 실체. 실체가 있기 전에 먼저 뭐가 있다? 실상이 있어요. 믿음은 그 실상이라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얻은 것도 없고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얻습니다. 이걸 우리가 날마다 체험해 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와, 맞네. 와, 진짜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아픈 데만 나으려고 주여 이 병이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실상,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실상을 붙들면 실체는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전 요즘에 계속 그 말씀이 떠올라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눈에 보이는 그것은 나타난 이미 있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래요. 그건 다 눈에 안 보이는 실상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지 이미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눈에 보이는 돈만 붙잡고 잡으려고 쫓아간 사람은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안 오거든요. 잠깐 온 것 같죠? 로또 복권처럼 일확천금한 것 같죠? 다 빠져나갑니다. 자, 우리는 왜 둘째 아내에 대해서 알아야 할까? 그래서 제가 이번 주보에도 금주의 말씀을 쓰는데 한번 같이 볼까요? 주보를 읽으면 같이 에베소 6장 12절 시작. 혈과 육이 아니요 통치 권세와 지성금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의 우리의 전쟁이 누구와 싸운다고요? 이 육체와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와 싸우는 게 어떤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사란 말은 통치자들이란 뜻입니다. 정사와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자들, 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제는 이 하늘이 저 주님 계신 하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하늘이 아니라 둘째 하늘이면 이제 이해하시겠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영적 생활은 전투다. 근데 뭣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도 이제 안다면 실감납니다. 영적 생활은 전투예요. 아까 말했지만은 왜 성경 말씀을 누구나 다 사모하는데 읽어야 되는데 왜 읽으면 졸릴까요? 왜 읽으면, 그리고 목사님 말씀이 꼭 외국어 같아요. 분명 우리나라 말 같은데 도대체 안 들어와요. 아유, 너무 어려워요. 우리는 영적인 문제라는 걸 알아야 된다. 신앙도, 믿음도 영적인 것이고 믿지 않는 것도 영적인 겁니다. 머리 나빠서가 결코 아니에요. 배움이 짧아서가 결코 아닙니다. 성경 못 읽는 그 어떤 할머니도 그렇게 기도 충만하게 하고 영적 생활 잘하는 사람 있다고 들었어요. 몰라서가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고 판단하고 경험으로 비교하고 거기서 옳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말씀이 아니고 직관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심으로 그런 머리를 통과하지 않고 직접 하는 그걸 직관이라고 해요. 직관. 쉬운 말로 하면 여러분 촉이 있단 말 들어보셨죠? 촉이 무슨 자기가 연구했나? 판단했나? 배웠나? 딱 드는 게 그거예요. 그런 비슷한 것이라 설명할 수 있는데 직관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니까 베드로가 수십 년 동안 성경 공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아니요. 사람이 알게 한 게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게 직관으로 한 거예요. 성령으로 한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성령으로 그 말씀을 들을 때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생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믿으려고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함이라고 바울은 말했어요. 성령 없이는 하나님 주신 것들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 신이 뭐 할까요?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누구한테?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 신 마귀가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요. 헷갈리게 해요.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이 마음이 혼미하면 공부가 안 되죠. 하나도 안 들어오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이 왜 안 들어올까요? 이런 영적인 문제를 한다면 이건 영적으로 대처하고 승리할 수 있겠지만 머리 탓하고 가방끈 탓하고 그건 다 헛일입니다. 요즘엔 커튼도요 아주 좋은 커튼이 있더라고요. 저는 커튼에도 햇빛이 강하면 빛이 들어왔잖아요. 지금은 완벽히 차단합니다. 그래서 암막 커튼이라고 하던데 그건 정말 커튼 치면 밤 같아요. 지금 그런 커튼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완전하게 암막 커튼처럼 차단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마귀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방해하면 말씀 받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오늘 이 시간도 마귀가 방해하면 말씀이 안 들어올 겁니다. 다 튕겨나갈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이해하려고 해도 안 될 겁니다. 왜? 그건 하나님께서 직관으로 알게 하실 때만 깨달을 수 있는 걸 갖다가 내가 머리로 이해하려는 것 다 소용없어요.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성령으로 감동하사 성령이 역사하사 진리를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과정에는 내가 수고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알아줘요. 여러분, 마치 어린애가 엄마한테 물으면, 엄마 저거 뭐야? 달맞이 꽃이야. 달맞이 꽃이구나. 할 때 걔가 고민한 거 봤습니까? 달맞이 꽃. 노력한 거 없어요. 그렇구나 하고 끝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실 때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수태되었다. 어떻게. 이런 수고 없이도 그냥 믿어져요. 깨달아져요. 근데 왜 이런 너무나 좋은 길, 확실한 길을 두고 신학을 공부하고 철학을 공부하고 그다음에 히브리어, 헬라어도 없고 고생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스승이 되셔가지고 진리를 가르치신 역사 우리 삶 가운데 더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그건 차 타고 하다가도 깨달아져요. 그 말씀이구나. 내가 고민도 안 했는데 그 말씀이 확 들어오고 깨달아져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제가 공부했던 거 소용없어요. 약간의 도움, 이게 어떤 문자, 그 원어를 이해하는 데는 도움 되겠지만 다 도움 없습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심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지금도 불순종한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는 그 말씀을 보다가 저 불신자들이라고만 하는데 물론 불신자들이 역사하지요. 하지만 믿는 자들 가운데 역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왔지만 도대체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 웬일일까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교회는 나와요. 그러나 불순종한 자들 가운데 역사한 영이 지금도 그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영적 생활이 안 되는 거죠. 저는 목사님 전에 기도하려고 하면요, 누가 내 목을 꽉 조는 것 같다 하세요. 또 심지어 어떤 분은 찬송하려고 그러는데요, 자기 목에다 누가 말뚝 박아놓은 것 같다 하더라고요. 그게 찬송이 안 나온대요. 노래는 부르려고 하는데 땀만 뻘뻘 흘리고 안 나온다는 거죠. 영적인 문제입니다. 막고 있어요. 마귀 권세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이 다 깨뜨리셨다고. 맞아요. 근데 있다고요? 헷갈린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 권세로 마귀 권세를 얼마든지 이길 수 있지만, 무력화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얼마든지 그는 역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후전서 5장 8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자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며 삼킬 자를 찾는. 이건 이제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역사하고 있어요. 믿는 자라고 끄떡없다고요? 천만의 말씀. 나 교회 안에 들어왔으니까 마귀는 역사 안 한다고요? 미신 같은 말 하지 마세요.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서 역사할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마귀는 일주일 이상 굶은 사자같이 그냥 닥친 대로 삼켜버릴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이게 영적인 현실입니다. 그 둘째 하늘에 역사하는 마귀. 마귀는 저 멀리 있겠군요. 아니요. 그는 영적 존재인지라 시간 공간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천사들이 하늘에서 올 때 KTX 타고 일주일만 온지 아십니까? 즉시 와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천사들은 영적 존재인지라 시공 제한받지 않습니다. 목사님 마귀는 저 130억 광년 그곳에 있다면서요. 올라오면 멀지 않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영적인 무지를 우리는 떨쳐버려야 됩니다. 왜 기도하자고 목사가 그렇게 제발 예배에 나오십시오. 제 말씀 들읍시다. 왜? 저쪽으로 하냐 하십니까? 저쪽 차고 하신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수록 우리는 내 혼이 깨어납니다. 점점 그분과의 관계가 더 원만해지고 견고해지고 확실해지고 충만해집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은 일이 일어나겠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어요? 반대로 그게 점점 느슨해지고 나중에 신랄처럼 가느다라는데 그거마저 뚝 끊어진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참 상상할 수 없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 정말 시험하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감람산 가서 기도하시기 전에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이런 말씀했어요.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너희를 청구했느니라. 나 달라고 청구했다. 자기한테 달라고 청구했다는 거예요. 빚쟁이가 빚 받으러 온 것처럼 청구했다. 그러나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은 이미 형편하신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지금 원수 마귀와 그 세력들이 심지어는 제자들을 갖다가 삼키려고 하는지 이미 유다는 튕겨 나가버렸고 11명까지도 지금 삼키려고 덤비는 거 알고 계신다 이 말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철없이 네가 그냐 내가 그냐 다투게 나고 있고 심지어 예수님이 제발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하자 해도 그들은 졸고 있고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하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우리는 이런 것들이 저 멀리 딴 나라 말처럼 들릴 게 아니라 이제는 정말 내 귀가 울리도록 왕왕왕왕 울리는 그런 말씀으로 들려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영감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마귀가 역사한다는 걸 그냥 마귀와 싸울지라 죄악 벗은 이렇게 노래만 하고 끝나지 마시라고 해요. 실제 상황이에요.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깨어있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대비 안 하면 100% 먹힙니다. 목사님 이런 거, 난 복잡해요. 난 목사님은 알아서 하시고, 나 다 몰라요. 몰라도 되면 제가 왜 말하겠어요? 모르면 100% 여러분 손해입니다. 알면 100% 내 유익입니다. 그래서 알자는 거죠. 알자는 거죠. 그냥 이전에 했던 방식이 전부라고 하지 마시고 좀 알자는 거죠.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 내게 영적인 세계, 영적 존재에 대해서 밝게 알고 날마다 싸워 이기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그냥 헛발질하는 성도, 헛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마귀 권세를 다 물리치고 승리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저 겉도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성경 속에 깊이 들어가서 이런 영적인 일들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훤히 알고 신앙생활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는
알지 못한 자들 끝없이 속이고 자기가 지배하고 심지어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역사한다고 주님이 경고하셨는데 우리 온 성도가 다 성령으로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에 힘쓰게 도와주시고 이미 주님이 이루신 말씀이 내게도 이루어지기를 실상으로 붙잡고 실체를 얻을 때까지 역사하는 영적 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